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 시리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다가온 천국을 받아들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저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앞부분의 비유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오늘 이 밭에 숨겨있는 보화와 그리고 진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앞에 4개와는 이제는 새로운 반전의 방향의 주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4개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천국의 특징은 2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해내거나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옴을 통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것,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인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킹덤.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 안에 품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4가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각각의 핵심 키워드를 그동안 4주 동안은 내용에 대한 강론과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했다면 오늘은 그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밭의 비유는 바로 천국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상태 중에 옥토가 되어져야 하며 그 옥토가 되어진 상태에서 뿌려졌을 때 천국은 작은 씨에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작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분명한 증거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번째 비유였던 가라지의 비유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함께 뿌리가 뒤엉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이 생에서의 현실을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시면서 추수 때가 됐을 때 분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이 있더라도 결국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승리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천국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였죠. 천국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자 큰 숲을 이룬다는 거죠. 그냥 한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숲을, 포레스트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산다. 그 뭐죠? 생태계, 생명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시적인 그리고 공간을 채울 수 없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미약했던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자 온 세상을 뒤엎고 새들이 날라와 그 나무에 쉬듯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과정이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숲처럼 세상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인격, 행동을 통해서 세상은 천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누룩의 비유였죠. 누룩의 비유는 뭐였습니까? 천국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밀가루와 하나로 밀착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가라지의 비유처럼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엉켜서 우리가 억압과 공격을 받음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완벽한 승리를 하는 약속을 받은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패시브하게
공격을 받는 것을 그냥 수비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화해라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린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생명력을 전달하는 바로 그 변혁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체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품고 있는 성도들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며 5년, 10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지남을 따라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징,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상적인 것 아닙니다. 천국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사회적이며 지극히 인격적이며 실체가 있는 형태로 나타나며 관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짧고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밭에 숨겨진 보화와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이 비유, 둘 다 공통점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비유를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오늘 메시지의 두 가지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농사꾼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았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만 팔고 난 이후에 혹은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굉장한 기쁨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비유는 핵심은 천국의 가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우리 편에서.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약속으로 주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 편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오늘부터는 그렇게 허락된 천국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유에 대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천국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의 반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팔고도 자기의 모든 실력과 정체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다 포기하고도, 그것과 결별하고도 천국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기로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와 우선순위를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는 결단을 요구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가 가장 고상한 분인 것을 알게 됐다. 고대 신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글을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눈으로 같이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의 마음을 압도한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물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는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값비싼 것에 무분별한 희생이 아주 자명한 것이 된다. 결정적인 것은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이 소유물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심을 촉구한 동기, 즉 그들의 발견한 것의 위용에 압도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련한 시작에 관한 기쁜 소식은 우리를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가장 정열적인 희생을 감행하게 한다. 여러분, 태양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촛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큰 가치의 존재를 경험한 사람은 작은 가치를 희생하는 것에, 소모하는 것에 전혀 아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가장 존귀한, 비교 불가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상대적인 내 인생의 결함과 상대적인 내 인생의 아픔을 달래주는 정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천국의 본질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드리고도 그 천국의 보배를 상징하는 그 진주와 보물을 받아들임을 통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허락된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만이 내게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스의 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 중심을 사로잡아 마음을 압도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를 만난 사람은요, 가짜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소유한 내가 목표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진짜 소중한 분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고백하며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께서 내가 가장 존귀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들이 담대히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재산을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랑하는가? 예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 외에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만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감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다 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자막이 준비 안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부자 간원이 모든 세상의 조건을 명예와 사회적 출세와 재정, 제가 말씀드렸죠. 그가 갖고 있는 재정은 4조였다고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그런 재력가가 주님 앞에 신앙도 깊은 모든 율법을 어렸을 때 다 지킨 그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인 자신을 비추시며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 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요? 가시영공키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라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보배와 진주의 메시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얼만큼 놀라운 가치의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결단하며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행동을 촉구하시는 예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메시아로 여긴다면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쫓으라.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화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보화는 은혜로 주어지고 진주는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는 자기가 숨겨놓지 않은 보물을 뜻밖의 만난다는 것이죠.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뜻밖의 선물이란 것 아닙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 편에서 자녀로 받아주심.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됐으나 주님의 아들 예수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신분을 거저 바꿔주심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 편의 노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삶 속에 갖다 놔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카운팅, 만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화의 천국을 소유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여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늘 겸손히 고백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주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며 구매하려고 했던 그 비즈니스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천국을 그것이 어떤 것이며 내 성품 안에 내 오늘 이 회사의 의사결정 안에 내 가정,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선택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구도자처럼 찾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자막을 읽어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 천국을 구하는 자들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드리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우리 쪽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만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며 인정하며 모시드려드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억지로 예배받거나 억지로 순종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아버지 좋은 분이세요. 라는 그런 자발적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뚱한 성도는 하나님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지만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좀 드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놓고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번뇌케 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보화로 비유하신 게 있죠. 그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 그건 뭐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확실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쌓아둔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총으로 영원히 축복하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보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치는 영원하며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은총이라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의 모든 보배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는 천국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앞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기초함으로 풍성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몽롱한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분명한 자기 확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들은 것으로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고백한 만큼만 천국은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혜는 풍성하며 영원하며 무한하지만 그러나 그 무한한 하나님이 내가 고백한 만큼만 나는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누구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실한 믿음의 내용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추구하시며 연결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심을 통해 그 안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큰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농부와 장사꾼의 변화는 바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쁨을 얻는 과정은 이 농부와 장사꾼이 세 가지의 능동적인 자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의 어떠한 가치의 보물보다 진주보다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직장에서 구조적인 어떤 불법적인 재정집행과 어떤 계약 체결에서 하지 말아야 될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전에는 아무런 무감각 속에 그 일들을 열심히 다 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직장의 상사들과 그 부분을 고민하다 그것에 대하여 굉장한 저항감을 갖고 몇 년을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변화를 촉구했지만 조직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자 굉장히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감히 그 직장을
사직하고 다른 건강한 내용을 갖고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 모습도 봤습니다. 가치를 지불하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는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목숨을 내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내용을 갖기 위해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살아온 세상의 방식을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너희들을 옷 입혀서 세상의 높은 곳에 너희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심성과 사회적인 행동의 기준이 정말 예수의 본질인 천국의 기준에 맞는가? 그분이 정말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을 쫓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만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소유를 다 내놓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처럼 천국을 소유한 내용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삶의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의 그 영광을 우린 추구할 수 있는가? 오늘 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 팔복이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 땅과 이 생과 내생에 살게 되어지는 내적인 기준과 사회적 기준, 영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 앞부분에 있는 조건절, 어떠한 자라는 내용이 결국은 오늘 밭에서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아내는 자들처럼 나 스스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구도자처럼 자기 자신을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바꿔내는데, 가치를 지불하는데 주저함없이 자기의 삶을 변혁시키는 조건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란 표현은 마음을 세상에 부여함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워짐으로 노력하는 자들, 결국은 겸손인 것이죠. 예수만이 가치 있기에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두 번째, 온유한 자들을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힘을 키우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힘을 줘서 다루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힘은 있으나 예수처럼 사랑으로 감격하며 비록 그가 나에게 비난과 공격을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의 마음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는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자녀의 위치와 심정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모습.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타협하고 다른 것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생존 본능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그 기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기준을 사랑하며 따라 살기로 결정한 나의 그 기준을 점점 확고히 해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보이기로 결정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푸는 자들, 세상에서 쉽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하여 그 천국의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자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자들, 그런 자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밭에서 보묘를 캐고 진주를 얻은 자들이 갖게 되는 천국 시민권들의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평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엄마와 아빠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여줌으로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자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바로 이 천국의 본질이신 예수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바꾸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세상이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있음을 통해 그래서 존귀한 나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밭에서 보배를 찾고 진주를 찾은 자의 그 기쁨 안에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가치가, 예수의 소중함이, 예수의 절대적인 그 존재가 내 인생에 하나님 가장 고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